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생활하는 나의 몸짓, 나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갈망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렸대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해가 지고 기댈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에서 우리 캠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늘에 별 보면서 자겠다고 막 그러지만, 이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대자연에 한번 몸을 맡기고 한번 캠핑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형의 분노, 또 떨어지긴 싫지만 엄마 품도 떠나야 되고, 이런저런 고독과 서러움과 두려움 속에 광야를 가다가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야곱이 환상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여 있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데 또 보니까 저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 하나님을 만나죠. 한 번은 오늘 베델에서 만나고 한 번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삶의 귀중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내 뜻대로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내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태어나서,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도 만나고, 학교 다니면서 뭐 스승, 멘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만나기도 하고,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고, 뭐 회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것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첫 만남이 보니까 좋을 때보단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종종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처럼 뭐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른 길, 사람이 가는 길, 사람을 만나는 길, 사람의 방법, 생각 다 막으시고 하늘길 하나만 열어놓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간구하시고 지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하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잘 정착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거기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야곱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28장 13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요, 만났네, 반갑네, 그리고 잘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죠. 지금까지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었냐면 할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었고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물려 받아서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은 후에 하란에 가서도 그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처량했겠습니까? 내 곁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이제부터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이 서원 기도가 야곱의 결단입니다. 결단. 자,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잠깐만 그만 내버려 보세요. 말씀을. 이거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서원 기도가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 기도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절박한, 그냥 생각보다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원 기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에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서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서원 기도의 특징입니다. 지금 야곱이 서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떠나서 이제 가는데, 아니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먼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갔는데 얼마나 부모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겠냐라는, 얼마나 간절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면,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먹고 입히는 것, 즉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것을 보장받는다면 이 야곱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길이, 혼자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밑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서원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의 핵심은 뭐냐?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게 지금 서원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서원 기도하면
약간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다. 약속하면 그거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니면 자기가 혼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안 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그걸 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원기도 뭐 복 받으려고 뭐 하나님하고 거래하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서원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원기도는요, 언제나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서원기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보의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깨뜨려 주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서원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원기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도 끊임없이 서원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서원기도한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내 생명을 인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늘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야곱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결단할 것이냐 결단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비록 그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빠르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기도를 지금 드렸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감동과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도 그냥 어영부영하고 멈칫멈칫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비교하고 어떤 게 이득인지 두 개의 무게 재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들, 그건 성도라면 해야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말씀을 듣다가 이런 뜨거운 감동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을 각오하고 그 결단 앞에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결단하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살고 나는 90만 원 가지고 살아도 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니까. 그런 결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무엇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결단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결단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그 서원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길, 하나님을 향하길,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닌, 내 개인의 영화가 아닌, 내 욕심대로 뭘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할지, 그것을 서원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